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안 행복해도 이렇게 물으면 다 행복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이유,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다면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산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서 행복하다면 바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쁘게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행복하다면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행복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착하게도 안 되고 바쁘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두 가지, 원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두 가지밖에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영혼 구원이요, 둘째는 저는 지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이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다 지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명예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 요즘 김호중 가수가 음주로 요즘 아주 굉장히 고통을 많이, 음주 사고 내서 빠져나가느라고 요즘 힘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엄청난 명예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위치까지 가려고 관리를 잘 못했어요. 지혜롭게. 그 연예인들은 한 번 잘못하면요 수백억이 날아가요. 광고 업체와의 계약이 그 보상해줘야 될 것이 엄청납니다. 교통사고 내서 차 한 대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몇 억이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명예를 잘 관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도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물질도 지혜와 연결되어져 있고, 명예와 권력도 지혜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는 받은 복도 뺏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 남매가 다 커서 결혼을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공부해라 그 소리보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지혜롭게. 사람을 말할 때 지혜롭게 해라.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든 지혜롭게 해라.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근데 벌써 다 커버렸어. 이제 손자들한테 그렇게 권하려고 해요.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매일매일 강조할 것. 왜냐?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총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대통령입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의 대통령 총독 대통령인데 이 그리스 로마 총독이 권력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애꾸눈이야. 애꾸눈 한쪽이 없어서 안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꾸눈이에요. 권력은 가졌는데 내 최고의 옛날 요즘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끝발도 없어요. 끌어내리면 끌어내려가야 돼요. 과거의 로마의 권력이 있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의 이 형상을 남기고 싶어요. 옛날에는 카메라 없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전역에 있는 화가들, 아주 내노라 하는 화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대요. 제일 정말 잘 그린 사람에게 내가 엄청난 상금도 약속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지역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 총독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때 불려온 화가들은 총독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초상화를 몇 시간을 걸쳐서 다 그렸어요. 그런데 총독의 눈이 무슨 눈이라고 했어요? 애꾸는 한쪽 눈이 없어요. 화가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초상화 그리기를 다 마쳤어요. 신하들에게 그 중에 여러 개의 초상화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을 좀 나한테 가져오너라 했는데 그 신하들이 그 초상화 여러 수십 점을 잘 이렇게 봐서 가장 잘 그린 것을 그래도 임금에게 딱 갖다 준 겁니다. 총독이요, 이게 가장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그렸더래요. 아주 숨구멍 하나하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총독이 별로 안 좋아하더래. 왜? 이거 애꾸눈을 너무 아주 잘 그려버렸어요. 애꾸눈을 너무 잘 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잘 그리긴 그렸는데 총독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내 후대에 이걸 남기다니 안 돼. 그 다른 거 좀 하나 좀 가져와 보너라. 이 신하들이 어떻게 감을 잡았는지, 또 화가 중에서도 이 총독의 이 습성을 아는지 애꾸눈을 그린 게 아니라 정상적인 눈을 딱 그렸습니다. 정상적인. 그래서 신하들이 총독의 의도를 알고 제대로 된 눈, 애꾸눈 없어요. 둘 다 성한 눈을 그린 것을 왕에게, 총독에게 갖다 줍니다. 총독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아주 왜 눈이 괜찮거든. 눈만 보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보는데 아주 기분이 처음에는 흡족해서 계속 쳐다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내가 아니요. 나는 애꾼데 이거는 내가 아닌 거요. 건강하게는 그렸는데 이게 참 마음에는 드는데 너무너무 이것을 뭐 다른 거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를 딱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 그렸어요. 왕이 그 그림을 보고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첫 번에 그린 그림하고는 너무 그림 같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그림 아주 잘 그렸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그림은 별로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왕이 마음에 쏙 들어합니다. 이것을 1등으로 하자.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렸길래 이것이 1등이 됐는가? 어느 지혜로운 화가가 총독의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옆모습. 애꾸눈은 안 보이게, 정상적인 눈만 보이게 옆모습을 딱 그렸는데 총독이 자기가 봐도 감출 거 감추고 자기는 또 자기야. 이거다 이거. 이 사람 이 작품을 1등으로 하고 이 사람에게 상급을 수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1등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쓰나미처럼 분위기가 정말 회오리 바람을 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분위기를 잔잔하게 만들고, 잔잔한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 기쁜 분위기 속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는 쓰나미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판단은 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도 빛이 나게 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지혜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꾸짖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 구하면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순간 이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어디 신방을 갈 때도 주님 그 가정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 주세요. 사람 만날 때도 지혜 주시고 무슨 일 할 때도 지혜 주시고, 참 묘하게 하나님이 제가 지혜를 아주 틈나는 대로 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제가 지혜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저는 아주 면밀하게 깨닫습니다. 생전 처음 접하는 일들도 일머리가 생각이 나요. 묘하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스마트폰 고장나면 웬만하면 제가 다 고칩니다. 잘 안 돼요? 저기 AS 갈 거 없어요. 뭐 부서진 거는 거기 가지만 기능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저한테 가져오면 저는 처음 접하는 건데도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여기 저 제독 본 사람 몇 개 있지. 그래서 이제 고장나면 가져와. 고장나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저거 처음 하는 일도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요 웬만큼 하는 사람 수준으로 따라가요. 저는 요번에 그 2층 카페 지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요 아마추어가 저런 생각 나올 수 없어요. 영 보기가 좋지 않는 그러한 카페 2층 카페 할 때 하나님 저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그 순간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한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저 작품이 나온 거예요. 어느 분한테 저걸 영상을 찍어서 갖다 줬더니 제가 했다니까 안 믿더라는 거야. 저건 전문가 작품이지 목회자가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제 실력이 저런 실력이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되겠지. 전문가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시니 저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묘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품이나 이게 막상 또 전등을 시켜보니까 여기에는 너무 안 맞아. 도저히 여기에 다룰 수가 없어요. 전기를. 그런데도
그리고 이렇게 달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마다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난감하다 그럴 때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라, 이따가 해라,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다녀서 모르지 폭풍이 불어치는 교회가 은근히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힘들고 교회에 자기 사역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힘들고 어려운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평탄하게 가요. 평탄하게 가요. 여러분, 이 목회가 여러분들은 평신도라 잘 몰라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타이밍,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진리이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부정적인 거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이게 그때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물과 같습니다. 생물, 살아있는 이 생물과 같아요. 순간순간 이게 변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없이 평탄하게 지나가요. 우리 교회도 센 분들 꽤 있어요. 센 분들. 그분들이 세지지가 않아요. 여기 오면은. 참 묘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니 침묵할 때는 침묵하라는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감동 주시고, 저렇게 해야 될 때는 저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시니 에어컨 조금 틀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평탄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거 히트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지혜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사업장이 잘 되어지는가?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종종 예화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예를 종종 드렸지 않습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류 역사상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아주 천문학적인 그 아주 여러 방면에서 학위를 정말 지금 시대라면은 학위급의 그러한 수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은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천문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언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도 자전거, 비행기 만들고 자전거가 출발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모습이 비슷하고 자전거의 모습이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가 어렸을 적에 고아로 자랍니다. 할머니 밑에서 이 다빈치가 자라는데 이 아이가 소극적이에요. 어린아이니까. 너 엄마 없지? 너 할머니 밑에서 자라지? 너네 집 가난하지? 애들은 그게 지적하고 상처가 되고 남 앞에 자신 있게 나가기 싫어하고 소극적인 아이고,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하고 따돌림 당하고 심한 우울증 걸리고 이런 아이가 바로 다빈치였습니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약한 그러한 사람. 그런데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힘내라 다빈치야.
너는 얼마든지 저들보다 나을 수 있어. 나는 너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힘내라 하면서 계속 다빈치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다고 해요. 할머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한계가 있고 모든 행동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 했어요. 위로해주는 것만. 그 할머니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선 결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진실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근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고 토닥토닥하면서 토닥토닥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로할 때 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토닥토닥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괜찮다, 힘내라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래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토닥토닥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사람마다 바빠서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누구를 위로해 줍니까? 이렇게 바쁜 시대에, 개인적인 사고가 아주 팽배한 시대에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스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눈 감고 토닥토닥하면서 쓰다듬어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시작. 괜찮다, 괜찮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아멘. 남편이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로하세요. 아내가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로하세요. 친구가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할머니의 위로도 큰 힘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능자가. 힘든 내가 나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고 할머니가 나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어져서 다빈치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전능자가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위로의 영이 함께 함이라.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 그 힘들고 지친 인생길이 힘들지 않고 지친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할머니의 위로도 힘이 되어서 다빈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스스로 위로를 해도 힘이 된다고 정신과 병원 의사도 강조하는데 전능자가 나를 위로해 준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지혜로 하고 자기가 자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에 가득해서 악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위로는 받지 못하니 악이 그대로 쌓였으니 그 악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도 기도해야, 환경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혜가 있으면 물질은 물질에게 필요한 것, 환경은 환경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건강도 건강관리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 모든 것들을 지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돈 벌게 하는 것도,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명예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가정이 행복한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로 가정이 지옥이 돼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 하나로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해요. 지혜로운 선택 하나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자식에게 네가 이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었으면 네 할 일 네가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 이제 신앙생활 20년을 하고 30년을 했으면 이제 내 문제를 나에게 가져올 믿음, 그 기한이 되지 아니했느냐. 몰랐을 때는 내가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들었을 때는 맡기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은 반대예요. 이제 30 됐으니 장가도 네 할 일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은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니 나에게 지혜도 구하고 나에게 맡길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 위로도 큰 힘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위로도 되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는 전능자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힘들었던 인생을 말한다면 욥 아닙니까? 욥.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그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이 다 떠나가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떠나갑니다. 거기다 병까지 걸렸어요. 3명의 친구는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화딱지만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욥을 붙들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이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제일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식 하나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돈 1,000만 원 1억만 띄어도요 난리 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갑부인 그 수많은 수억 수십억의 돈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됩니까? 못 살아요. 사람 다 떠나고 가정 파괴되고 병까지 걸리고, 야, 이거 누가 삽니까? 그런데 붙들어 주시는 전능자의 힘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욥보다 더 힘들어한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창세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정도급 데미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욥도 붙들어 주셨어요.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소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욥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욥에 비하면 근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에요. 욥에 비하면. 욥도 절망에서 붙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욥이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절망하고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크고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공급을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고 있느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으십시오. 행복하게 사는 비결 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은 다 제껴놓고 여전히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의지대로 살다 보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곤고와 실패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를 구함으로 그분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바쁘게 산다고 행복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제껴놓고 지금까지 내가 행복을 찾아 이곳저곳 쫓아다녀 보니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사업의 지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때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풍족하게 후하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할머니의 위로도 다빈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위대한 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힘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위로도 위로가 된다고 정신병원에 아주 명의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능자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지 욥을 통하여 증거가 되었으니
그 전능자 보혜사 성령,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 기쁘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제껴놓고 주님 제껴놓고 바쁘게만 성실하게만 착하게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살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는 못해도 그분께 지혜 구하고 그분께 위로를 구하면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